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대로 22절까지 거기서 보았을 때에 사도들, 지금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본 바, 목격한 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예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증거한 그 대가는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 뒤에 놓였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이 동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들이 놓여서 하는 그 말에 과장이 없습니다. 또 무슨 감정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혹 소문으로 듣게 되었을 때에 불안해하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분위기 관리용으로 무언가 말의 내용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니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협박을 받았죠. 나사렛 예수와 그분에 관한 그 모든 일을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말하지 말라, 이 골자를 가지고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유효성을 위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았죠. 또 까다로운 신문을 받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이걸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여기 기다리고 있는 120명의 동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온 사회와 유대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게 여기고 또는 이단으로 여기고 종교적으로 현혹하는 자로 여기고 그러다가 실패해서 자가당착을 드러내고 죽고 없어진 자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120명이 우리말로 하면 커밍 아웃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다. 그가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메시아다.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된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커밍아웃 했기 때문에 겪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을 이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죠? 가볍게 생각하면은 왜 우리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느냐, 그런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보면은 진실을 말해 주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변화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그 진실을 말해 줘야 되죠. 예수를 믿는 그 삶의 현장,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서 느끼고 지금 있듯이 그런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은 아주 극단적으로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조금의 도움이 될 그런 여지가 없는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고 그게 상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직접 당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듣는 동료 120명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숨어 지낼 것인가. 예수가 좋고 믿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반면에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의 현장은 이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진심이 있는 이것을 버릴 수는 없고, 이대로 살자니 현실이 너무 지독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일전에 우리가 이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면서 동병상련을 나누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죠. 그런 식으로 다시 지하로 숨어들 것인가, 그리고 사회생활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시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아니 일반적으로 말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게 될 때에
믿는 그것과 상반되는 것으로부터는 내가 언제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는 모든 이 세상의 여성들로부터는 나는 남이어야 합니다. 관심 밖의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처신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과는 같은 이웃이 되겠거니와 예수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과는 자연히 내가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이 온통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듣는 120명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 보고를 심각하게 듣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지하로 숨어들 것인가. 24절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던 것은 내 입장에서 내 분위기를 인정해주고 격려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종류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고해 주었습니다. 현실이 지금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고해 주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숙제를 던지는 것과 같은 현장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이걸 들었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교제에, 그리고 교회의 그 진정한 목양에 있어서 한 요소가 되는 설교가 이리 해야 됩니다. 이리 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 보니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서 24절 이하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1차적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거는 뭔가 내용 없는, 그리고 아무 주제가 없는 감상적인 격려와 칭찬을 듣고 아유 그러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의기투합이 다시 되어지는 이 따위 종류가 아니죠. 그죠? 이런 종류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감상적 분위기에 또 우선 한번 감동해서 의기투합해서 뭔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서로 나누고 확인하는 것을, 이것을 볼 때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리고 이분을 믿는 신앙 고백, 이것에 틀림이 없고 잘못됨이 없고 이것은 진리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 위에 근거한 삶의 결단이다. 이것에 있어서 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이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믿게 된 이 예수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현장이다. 이 면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걸 조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120명의 최초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은 공통된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딱 신앙 고백이 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관점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관점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듣는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종교심이 특심한 종교인들은 사건을 현상적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강렬하지만은 가볍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피상적인 자기의 당황함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기대감이나 표면적인 기쁨을 가지고 늘 이렇게 저렇게 출렁이죠. 이게 종교인의 집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딱 이 사건을 들으면서 사건이 느끼게 하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사건 배후의 의미를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것.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관점, 그들이 배우고 깨닫게 되어진 성경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그냥 두렵고 어찌 살고 탄식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큰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종교심으로 표면적인 집착 이것으로서 사건의 현상을 보면서 아이고 이 종교 가볼까 또 저 종교 가볼까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사건의 의미를 보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보니까 딱 보입니다. 그죠? 이게 되게 겁을 주고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이런 입쩍 벌리고 달려오는 사자 같으나 그러나 사자의 목에 쇠사슬이 딱 매여 있는 이것 철로 역정에서 나오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이 덤비더나 내게는 접근할 수 없는 그만큼의 거리에 딱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기독도가 더 이상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신중하게 딱 가운데를 걸어서 지갈 길을 가잖아요. 통찰력입니다. 사건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더 보니까 이게 죽일 것 같고 당장이라도 목을 칠 것 같은 그런 위협일 뿐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처신이.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불교의 종교를 믿는 자는 불교적 영성을 가지고서 사건을 볼 것이고, 이슬람을 믿는 자는 이슬람의 영성을 가지고서 사건을 볼 것이고, 무속신앙인들은 자기의 무속적 철학을 가지고서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처신을 보는 나름대로 무속적 영성을 가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보고 그것을 결심하게 되는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적 영성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닮은 정도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절박하게 들리고 절박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처럼 여겨질 수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처럼 혼비백산하면서 살궁리하면서 계산을 하고 시작하는 그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서 당국자들과 또는 정치 권력과 타협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서 전전긍긍하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이 실세들, 교권자들과 자기들 타협을 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뭔가 그 사이에 뭔가를 해주겠다는 이 타협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계산, 이게 없었습니다. 또는 사회적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사회에 대하여서 민심 수습용의 어떤 그런 사회 봉사를 만들고 뭔가 기부를 하고 이런 걸 위하여서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동료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느니 마느니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거는 뭐 종교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죠? 풍랑에 밀리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그거는 목적을 정한 항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20문도들이 이 통찰력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통찰력에서 반드시 이어나오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 영성, 이게 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입니다. 개인적 동료가 없습니다. 살아남거나 신변의 안정과 먹고 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권력과 뭔가 타협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하는 이런 교회답지 못한 그런 처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함, 이게 없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25절, 26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쩌면 다윗, 정치 잘하는 그리고 태평성들을 이루어준 다윗을 메시아로 여길 수 있겠죠. 그때 다윗이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오실 겁니다. 시편 2장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2장 1절 2절. 거기서 다윗이 예수가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다윗이 이룬 이런 태평성대를 통해서 그들이 샬롬, 평화를 맛보고 있듯이 메시아가 오면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거기서 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가 메시아 됨의 증거, 그리고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해서 통치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메시아 됨의 증거가 뭔가, 그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그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메시아를 죽일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절, 28절에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불과 50여일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 성경의 관점에서 제자들과 120문도는 보고 확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외에 다른 사람들, 거기 있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실패한 교주, 미치광이 종교인, 거짓말로서 자기의 교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 교주,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를 보았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존재와 그 예수가 그렇게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의 팩트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20명의 문도는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그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이 확인됐던 그 관점에서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그죠?
반면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 교권, 정치의 권력, 절대 다수의 사람들, 그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사건, 예수와 그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래 저리 거짓말하다는 죽지, 그죠? 종교 생활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저리 광신도적으로 하다는 저리 죽지. 그래서 저 사람은 미치갱이였기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다. 그래서 이 사회를 요란케 하면 안 되지. 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는, 지극히 작은 소수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절대 다수는 자기들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이 27절, 28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가 누구이신가? 50여일 전에 우리가 목격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다.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예수의 마지막 3년의 생애를 그들이 동고동락하면서 다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딱 요약을 하면은 그들이 목격했던 그 본질적 요소를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3년 동안 목격했단 말이에요.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귀신을 통제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무당 굿을 하면서 푸닥거리를 해서 여기 있는 귀신을 달래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몰아놓는 그런 그게 아니고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귀신이 벌벌 떨었죠. 예수님의 이 통제 아래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십니다. 자연의 법칙, 자연의 한 카테고리 안에서 현상적 변화는, 이런 눈속임과 현상적 변화는 마술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테고리를 또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물 위에 사람의 고체인 사람이 걸어가는 것, 이 중력의 법칙을 이거는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을 만든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 나사렛 예수인데 하는 일은 보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일은 그분이 죽음과 생명을 주관했습니다. 죽어서 상녀 메고 나가고 있는데 멈추어 세워서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밖에 서서 이리 나오라 하니 걸어 나왔습니다. 그죠? 뭐 그것을 만드는데 큰 프로세스가 있고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생명으로 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예수가 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데 그거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피해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을 배신한 이것이 치명적인 가해입니다. 이 인간을 누가 용서합니까? 이거는 도덕으로 아무리 가장을 하고 양심에 그러한 철저한 무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래서 나는 죄 없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내가 챙겨서 나는 이제 괜찮다, 뭐 죄 없다, 이만큼 고행을 했으니 됐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봐주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잊어주어야 됩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법을, 창조주의 뜻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새는 늘 그 자리를 지킵니다. 피조물인 바다와 육지는 늘 싸우는 것 같으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유독 인간만이 자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구를 내 방식대로 채우려고. 철저한 배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만든 배신입니다. 이 인간을 누가 용서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 인간의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피해자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됐다, 내가 잊어버리마, 다시 우리 잘해보자, 이럴 때에 이게 용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톡톡 용서를 하는 거요,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이게 내 삶에서 그냥 펼쳐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몇 번이고 하셨거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럴 때마다 이 종교의 교권자들은 뒤집어졌죠. 저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죄 용서를 받은 장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받은 그 세리들, 기생충처럼 여김을 받던 세리들, 또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니면 부유하지만은 스스로 그런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늘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과 싸우는 위선적인 부유한 자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듣고 난 뒤부터는 진정 그들은 자유를 누렸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네 것을 토색하고 남의 자유를 빼앗아서 내 자유를 챙기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4배나 갚는, 이게 강요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유였습니다.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네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증거들을 이들이 목격한 거예요. 첫째, 귀신을 통제했습니다. 인간은 귀신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은 귀신의 권세 앞에서 늘 굴종적으로 살았잖아요. 이 귀신을 예수는 한마디로 명령으로 통치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연의 법칙을 주관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했습니다. 네 번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람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가 하셨고, 그 예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겠노라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이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의 죽으신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삶의 현장에 대한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거나 믿은 것을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이중적인 삶을 계산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이게 어떤 표피적인 기쁨이 아니라 연예인들의 입담 하나를 듣고 한번 그런 종류의 그 기쁨이 아니라 살은 떨립니다. 그러나 뼈는 단단해집니다. 야, 우리의 믿은 바가 진리인 것이 분명하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예수를 대적하고 그를 반기독교적으로 다루고 극단적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에게 일어났듯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은 것은 진리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이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그죠? 역설적이게도 지금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핍박과 반기독교적 그 극명한 현상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깨닫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통찰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30절에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딱 28절까지 다시 정리되고 확인이 되었잖아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제 이 반기독교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인되어진 이상 이제 이 반기독교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이 의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처신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힘줄에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9절 30절의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굽어 보셨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약속이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약속은 성취를 향하여서 진행되어져 왔던 것 주제께서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우리를 굽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마음은 있었으나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실습을 하게 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해보게 했습니다. 예수가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니까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그들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께서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대로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표적과 기사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담대히 하는 겁니다. 주제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실습했던 대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때도 우리가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 이것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할까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서 납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내가 생각하고 처신을 결단하고 그 처신을 행동으로 취하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내가 믿는 바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믿음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분이 있다고 해서 내용 있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명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통찰력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찰력과 의지가 진정 믿음을 가진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그 실력, 즉 능력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이 의지와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적극적인 반기독교적인 삶의 현장, 여기에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대로 결과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각오하게 하셨사오니 이 각오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의 이 얘기를 아시죠? 삼손이 마지막 때에 지 실수와 이 범죄함을 뉘우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광대 노름하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끌어냈는데 두 눈 다 뽑혔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그 소년에게 기둥에 자기를 좀 세워달라. 그리고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죽음이 초라하시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쓸 때에 기둥이 부러지면서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그래서 삼손에게 광대 노름하라고 그렇게 절기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기둥이 무너짐과 함께 그들이 앉은 자리가 무너지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결연한 의지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일 때에 아는 만큼 우리는 비겁해집니다. 결연한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는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들이 한 2년 전에 실습을 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대로 나오죠. 지금 그들이 이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각오하게 하셨으니 각오한 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사오니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명분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각오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정말 기도를 힘있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대화죠. 그렇죠? 그때 31절에서 비리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났는지 역사적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았고 3장에서도 보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걸 두고서 크게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약 이 시점에서 2년 전에 그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스스로 놀랄 정도로 이 권능이 현실이 되는 것을 실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충만함, 이게 지금 그들에게 권능 그리고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제 조건이 있죠. 첫째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서부터 28절에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일관되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이 일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오는 있으나 실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여러분의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 여기에서는 지금 31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 내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32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맥락에서 그 주제만 보도록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공동체가 드디어 단단하게 세워지고 공동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개념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매트릭스, 이 기반이 마련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실력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통로로서 지금 이 32절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와 그 교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필요한 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효성이 다 끝나면은 없어질 수 있는 조직체이자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점점 조직화되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29절에서부터 31절에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왕성하게 사역이 갖추어지는 이걸 위해서 자연히 이 베이스가 마련되는 것을 봅니다. 32절과 같은 이게 되기 위하여서 보다 더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33절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34절 이 무리들이 보다 더 양육되어집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한순간의 감정적 충동이나 감정적 감동이 아니고 한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고 성숙해가는 과정, 이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34절과 같은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이걸 두고서 우리가 공산주의의 이론의 근거로서 이런 것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단적인 예를 말하는 겁니다. 29절, 30절, 31절에서 말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 34절에서 말하는 이 기초적인 삶의 조건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적으로 가장 기본적이 되어지는 이 민생고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이 민생고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게 해결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31절의 기도를 응답한 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마련하는가.
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실제적인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과 같은 이런 헌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헌신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 이걸 볼 때에 교회가 태어난 교회가 성장을 하는,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위해서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은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이 5가지, 이게 없으면은 교회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태어난 교회라 할지라도 성장에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리하는 이 5가지, 이것과 관련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유효성이 끝났으면 조직된 교회, 지역교회는 없어집니다. 이 5가지가 뭔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셔서 나눔 시간에 우리 교회에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엑스레이를 찍는 그러한 필름으로 사용하십시오. 첫 번째는 지켜내야 될 신앙 고백이 있느냐. 지켜내야 될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삶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전도의 그 엑기스는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전하고 신앙 고백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삶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교회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양육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지금 33절 끝에서 볼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사도들의 그 목양을 통하여서 양육입니다. 양육해야 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든지 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이 있느냐. 34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29절 30절에서 말했던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복음 증거에, 이걸 위하여서 그걸 뒷받침했던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필요성이 없다면 이만한 공간을 가진 교회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만나서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앞에서 말했던 지켜내야 될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양육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잘 빼가고 이 일을 위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파송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파송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지금 이제 생성되어지는 이 교회가 베드로를, 요한을,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을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수시로 신방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이걸 위하여서 이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단단한 공동체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가지입니다. 지켜내야 될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삶이 있느냐, 양육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내용이 있느냐, 그러한 일이 있느냐, 파송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때문에 지역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5가지의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교회는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중에 어떤 교회는 다른 요소들에 보다 더 강점이 있고 보다 집중되고 헌신된 게 있죠. 대형 교회가 그냥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5가지와 관련되어진 게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또는 몇 가지에 더 집중된 이런 강점들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형 교회는 원칙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이 면에서 그릇이 있고 충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들 대부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세대, 3세대, 4세대 한 가정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문의 그 역사가 그 교회와 함께 쭉 가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3대, 4대, 5대, 6대 지나가면서까지 한 교회에서 한 가족이 쫙 그렇게 성장해가고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가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통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수십 년을 어떻게 그 교회가 자라가면서 관리가 되고 다 지켜가겠습니까? 살펴보면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균형 잡고 양육되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7교회도 그렇죠. 이 5가지와 관련해서 기능이 끝나거나 이 5가지에 집중되어지지 않는 교회의 목양과 행정이 될 때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현대사회에서 한국 기독교회들이 이합집산이 되어지고 참 아름답고 본이 되는 대형 교회들과 전통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저변의 힘입니다. 반면에 외형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자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내서 전통교회처럼 이렇게 뭐 자기들도 단단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5가지에 집중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분열과 이합 집산이 핵분열처럼 늘 일어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한다 치고 일어나서 건물부터 짓고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users friendly 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부터 갖추고 막 이렇게 했으나 이 5가지와 상관없는 교회 운영이 되어지니까 교회 건물들이 이단에게로 경매되어서 넘어가고 뭐 이상한 데로 팔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면에서 교회의 생명력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한 이 5가지의 그 집중력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된다면 그 교회의 태동과 성장은 이 5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나눔 그룹 시간에 깊이 대화를 해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결단해야 되는 그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지하에 숨어 살 것인지 이것을 또한 결단해야 될 그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그 기회가 상황과 더불어 오는 것과 함께 그렇게 깊이 고민할 수 있고 결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